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1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잘 찾았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니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셨으니 왜 우리를 주목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이런 믿음으로 예수를 만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삶 같이 완전히 납게 하셨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닦아서 자기의 그리스도의 되신 일을 우리를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문제가 있어서 내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마리아 가운데도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집을 찾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굳이 잡는 이란 사람, 굳이 지키는 이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아주 특별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우리 이성규 형제님께서 지난번에도 간증한 것처럼 우리 이성규 형제의 반쪽이 될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궁금하셨죠? 드디어 와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를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듣자 하니 오늘 우리 사청부와 우리 청년분들에게 아주 통 크게 대접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많이 드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신랑과 신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면 신부와 신랑을 이렇게 주목을 하죠. 신랑이 얼마나 멋있는지, 또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고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며 또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사람, 또 성경을 믿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또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결혼식 혼례예요. 결혼식은 하나님께서 주관한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만드시고 또 결혼의 제도를 설립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출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보호하시며 양육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이렇게 정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도록 이렇게 맺어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차 두 사람의 생활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인지,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알파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결혼식은 흉내만 나는 그런 결혼식이에요. 결혼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도 우리 결혼식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결혼식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결혼식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믿음의 이 결혼식에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요, 두 사람의 결혼식에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공이 되셔서 이 두 사람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두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믿음의 결혼식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안전뱅이가 고침받는 그런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해서 낫게 됐는지 많은 청중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하늘의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나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깨달아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며 또 찬양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이 성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설교의 동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 날 때부터 발을 못 쓰는 이 사람을 이렇게 고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성전에서 늘 구걸하던 이 거지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와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많은 일한 사람들이 보았겠죠. 저 사람 옛날부터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다시 낳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많은 일한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늘 그 문을 지나치면서 그 거지를 본 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고친 거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모든 일한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많은 일한 사람들 앞에 세운 것이죠. 이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많은 이 궁금함 가운데 있었던 이 군중들 앞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건강하게 됐는지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아주 얼떨결에 군중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이제 군중 앞에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세웠습니다. 붙잡아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낫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또 많은 일한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보면서 궁금증을 이렇게 자아내게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이제 기적을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많은 일한 백성들 앞에 서게 되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막 얼떨결에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뭐 그가 이렇게 계획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얼떨결에 보니까 성령을 이렇게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떨결에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들 앞에 설교가 되었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얻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 성전 미문의 이 사건 또한 사도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입니다. 또 준비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시고 예비하신 그런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은 이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었던 우리 많은 제자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고민이 되고 어떤 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지 아마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세우신 자리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이유, 그 이유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과 도구로서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렇게 느낄 때마다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증거의 도구로 사용할까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처음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성령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성령 받은 그런 체험이 있어요. 성령 받은 그런 체험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 천국의 기업의 보증이고 또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서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런 사람과 같은 사실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우리 죄인으로서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내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뭘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확실한 그런 증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성령, 내 성령을 받았을 때 나의 어떤 느낌, 경험, 이것들을 믿음으로 증가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를 해서 병을 낫게 된 것, 또 문제가 해결된 것, 이런 것들은 다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재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에 함께 계셔요. 또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죠. 우리가 놀라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증인의 입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안양에 늘 이렇게 일요일 날 아침에 축구를 했는데 거의 초등학생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축구를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이 열심히 축구하면서 땀 흘리면서 축구하면서 건강한 몸을 이렇게 갖고 또 교회 간에 우리 성도들 간에서
이렇게 즐거운 교제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어느 날은 한 초등학생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좀 늦게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막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와서 이제 또 신나게 같이 이렇게 축구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다 이제 판 가운데에서 이제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데를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전거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데 이 자전거를 받치는 지지대 있잖아요. 그 지지대가 이 맨홀이 있는데 많은 철로 되어 있는 그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그런 그 철에 딱 이렇게 지지대가 딱 지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빠지지 않고 거기에 딱 이게 구멍이 큰데 이 지지대는 아주 얇은 철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철에 딱 이렇게 맞아서 자전거가 이렇게 멀쩡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놀랐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야 자전거가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세웠는데 그 지지대에 딱 자전거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딱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했어요. 이때 이 초등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초등학생이에요. 그때 3학년, 4학년 정도 되었나? 다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그렇게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듣는 모든 우리 친구들이 다 한방 웃음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그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그 조그마한 아이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놀라웠어요. 믿음이 있는 이란 친구구나. 어리지만. 여러분, 우리 다윗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린 시절의 일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증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 베드로가 많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가지고 어떤 제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을까요? 베드로가 한 이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거창하게 대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 핵심이 되는 이 증거의 내용들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증거하게 된다면 훌륭한 그런 설교이고 훌륭한 증거의 내용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설교의 시작을 보게 되면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설교의 시작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쳐다보다. 그다음에 자세하게 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일들을 했지? 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가진 능력이 뭔지 그런 우러러 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아마 우리 베드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당시 그 상황에서는 베드로가 누굽니까? 지금 이 거지 안진뱅이를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베드로가 마치 스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영웅처럼 보여지는 것이에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늘 우리가 보고 보았던 이 거지를 어떻게 해서 낫게 했는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영웅이 되었습니다. 검색 순위 1위가 된 것이죠. 그죠? 자, 이때 이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보다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막 대단한 이런 사람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쭐대고 그래 내가 이 일을 했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를 보라. 베드로 요한이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그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우리를 보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도 우리처럼 건강할 수가 있다. 당신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숨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숨겨야 돼요. 자기를 숨기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습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베드로는 자기를 숨깁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한 거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왜 보느냐,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증거자의 바른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소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사람을 주목할 때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주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쉽게 실족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사람에게 향하게 된다면 쉽게 넘어지게 되고 또 신앙에서 실족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면 더 이상 기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더 이상 기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기적을 행하는 이란 존재입니까? 그래서 결코 우리가 한날에 하나님의 형통하게 해주신 그런 것들을 마치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의 진면목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형통한 것 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의 삶을 가운데서 나타내시고 그럼 그것이 마치 자신의 재능인 것처럼 자신의 그 권능의 힘과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더 이상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것으로 자기가 영광을 취하거나 마치 그것이 자기로부터 나온 것인 줄로 우리가 착각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우리 베드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납니다. 설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은 뭘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는 역사적인 예수를 이렇게 쭉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믿음을 받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죽여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빌라도가 그가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놔주려고 했는데 이제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라라고 그렇게 고소를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해서 다시 건강하게 됐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살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세상에 계실 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계시죠.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시죠.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간혹 이와 같이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그냥 이렇게 허공에다가 또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듣는 이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눈앞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고침받은 그런 모습이 똑똑히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과거에 많은 기적을 행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말씀을 듣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는 없었지만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적의 사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완악함을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이런 표적과 이적을 보이지 않으면 믿을 사람이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많은 그런 기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하게 될 때 믿지 않는 이러한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와 같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이렇게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권능은 도대체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이런 놀라운 그런 이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살게 하였다, 낫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면 그 전체를 가리켜서 얘기하죠. 여러분에게 이름이 있죠. 여러분을 얘기할 때 그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있죠.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종례가 있습니다. 성찬 가운데 또 세종례도 베푸시고 그러죠. 그날 밤에 붙잡히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가 이 성전 민문에 앉아 있는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낫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과 금 나옵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리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힘이 붙어가지고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즐거움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그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에는 이 베드로의 믿음뿐만 아니라 안진뱅이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믿음도 해당되겠죠. 그런 믿음이 우리 예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 그런 권능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칠 때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골리앗을 쳐서 죽인 것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었죠. 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큰 권능을 누구에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선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인데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살아계신, 부활하여 영원롭게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계신다.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언제까지?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내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자리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서 통치하는, 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통치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언제까지?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만유를 회복하실 때는 언제일까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실 때까지,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통일하기까지,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기까지 주님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게 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와 같은 큰 권능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내가 무엇이든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또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와 같은 권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 이상한 생각들이 들 때에도 어떻게 될까요?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시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의 권세를 의지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는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이 귀신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바다와 그리고 바람도 잠재우신 것처럼 우리가 삶에 있어서 많은 어떤 이와 같은 환란이 올 때에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고난이 올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지켜주시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는 그런 큰 권세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17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이제 듣는 이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래했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래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이름을 의탁하사 자기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듣고 있는 이 청중들에게 직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살아서 지금 이 병자를 고친 것이다. 예수님의 살아나심,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권능을 힘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듣는 이러한 많은 형제들에게 변화를 위한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너는 생명의 주를 죽인 자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인죄를 진 이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입니까? 메시아를 죽인 자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죄를 가지고 있는 이란 사람들임을 얘기를 하죠. 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들만 죄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우리 베드로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죄를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미워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무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모르고 한 일인 줄로 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리하였으리라 라고 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그렇게 예언을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를 받으실지 이미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라. 그 잘못을 뉘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이상해요.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이 떠나게 되면 한없이 떠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떠내요. 근데 이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하게 되면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요.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게 돼요.
근데 딱 맞기 시작하게 되면 점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통찰하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돌이키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보십니까?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가 얼마나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해서 사람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는 그러한 큰 제3의 권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 없이 영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 성도들 또한 이제 예수님께 그 큰 은혜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고 자책하고 또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요한 1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같이 늘 예수님 앞에서 또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시원하게 되는 날이죠. 다시 예수님 앞에 거듭나는 이란 날, 자신이 새롭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본질적인 그런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 그 날이 바로 기쁨의 날이 될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이 그날 유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수 있음을,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 사건을 가지고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죠. 모든 내용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의 실례를 이렇게 들죠. 첫 번째는 모세 예언, 신명기서 18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나중에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니 그 말을 들으라. 듣지 않으면 멸망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증거했던 것이죠. 또한 우리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이 있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그 씨는 여럿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 날이 온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다 라고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증거할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늦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받는 자들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증거해야 될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일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또 복음 안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도 예수님을 믿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으라 라고 그렇게 우리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와 같이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모든 일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힘입어서 늘 죄악 가운데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또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시원하게 유쾌하게 되는 그날 주님의 영접을 받으며 기뻐하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